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우리가 코로나만 아니면 벌써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었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이 넘게 못 뵌 분도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었습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이, 함께 음성을 듣고 또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총출석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지 못했던 분들 다 오십시오. 오셔서 사랑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그렇게 또 교회에서 준비한 자그마한 선물도 받고, 그래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풍성하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꼭 오세요. 반갑습니다. 기대할게요. 갑자기 나 뜨거워집니다. 좀 전에 인사하고 또 한 번 인사를 하니까 어색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처럼 코로나 이전처럼 다 모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동안 못 뵀던 분들 이렇게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주보로 여러분 귀의 소식 전하기 전에 잠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가족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현진 집사님이 전도하셨는데요. 정재은 성도님, 잠깐 손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따님도 같이, 혜민, 김혜민 따님도 같이 왔네요. 미안합니다. 박수 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잘 오셨고요. 우리 끝나고 잠깐 뵙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도 한 가족 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사진을 보시고 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분들이 잘 정착해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또 오늘 2부에도 오신 분이 계신데 다음 주 사진 보면서 꼭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보면 먼저 우리가 아는 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상 6번째 시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이코스 모임이 있는데요. 오이코스 모임 가운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다 다음 주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오늘 원래는 우리가 레이지파 찬양 집회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가 아직 상황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은 인원이 오면 우리가 정말 특별한 팀들을 모셨는데 좀 아쉬울 수 있어서 12월 첫째 주로 연기를 했고요. 그래서 12월 첫째 주 찬양 예배는 레이지파,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웨이메이커를 또 멋있게 은혜스럽게 불렀기도 했는데 그 레이지파가 찬양 예배에 와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한 12분 정도, 11분 정도 오셔서 우리 인도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오시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 오셔서 정말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큰 은혜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5월 출석 주일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에게 아마 이렇게 한 장씩 나눠드렸을 텐데 안에 보시면 10가지 감사 꼭 써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가 떠오르게 될 겁니다. 뒤에는 제가 그냥 제 마음을 담아서 초대장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 다 오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사역 지원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갔는데요. 보시고 앞에 보시면 각각 위원회와 부서가 무슨 일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교사나 예배부나 세가족부나 몇몇 부서들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었죠. 또 사회봉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장례위원회도. 그런데 몇몇 부서들은 좀 움직이기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즐겁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오셨다 가는 것이 아니라 봉사 부서에서 다른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다양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꼭 내용 살펴보시고 맨 뒷면에 보시면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본인이 사역하는 부서 1인당 최대한 3개까지, 그 이상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나 무조건 하나 이상은 여러분이 꼭 신청해 주셔서 함께 우리가 소모임이 또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8일 날 목요일 날이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데요. 우리 명단에 있는 아이들 이름을 여러분 매일매일 불러주시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수능 당일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날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전부터 계속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아이들도 힘냈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들 또 함께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회가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있고요. 구역 설렘데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못 만났잖아요. 근데 다시 만나려니까 설레지요. 그런 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설레지요. 예. 이해하신 분만 설렘 사드리게.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너무 못 봤는데 얼굴도 보고 싶고 또 또렷하게 육성으로, 전화 목소리가 아니라 육성으로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렘대를 해서 밥을 먹진 않고 간단하게 차 마시면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날짜와 본인이 속한 구역, 가능한 그날은 시간을 꼭 내어서 함께 구역구 목사님과 함께 구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성미드는 손길이 있습니다. 김주성 장로님, 최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로, 박상우, 박지현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위로 감사로, 최윤혁, 박태현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위로 감사로 사랑의 성미를 드렸습니다. 전량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최윤혁, 박태현 집사님 예배 오늘 참석하셨는데 나중에 또 위로해 주시고 힘내시라고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김유경양입니다. 김재봉, 최영희 집사님의 딸이죠. 우리 11월 13일 토요일에 오후 1시 하는데 제주도에서 합니다. 스몰 웨딩을 평상시에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초청하지 않고 딱 양가 가족, 아주 가까운 가족분들만 한 곳을 얻어서 그 자리에서 스몰 웨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기도로 많이 축복해 주셔서 이 결혼 생활이 더 아름답게 꽃필 수 있도록 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랜만에 만난 앞뒤 좌우 있는 분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한 3년 전만 해도 봄이 되면 꼭 체육대회를 했었거든요. 몇백 명씩 가서 체육대회 참 재밌게 했는데 그때 제가 차를 타고 옷을 바꿔 입고 좀 다른 분들보다 늦게 장소로 운동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권사님 한 분이 손에 무언가 들고 걸어가고 계신데 힘들어 보이셔서 권사님 그렇게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면 뒤에 버스 오니까 버스 타고 가세요 라고 했는데 권사님께서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제 차 문을 열고 타시려고 해서 제가 아니 권사님 아니라고 제 차 말고 조금만 기다리면 뒤에 버스가 오니까 그 차 타시라고. 근데 오해하실 만한 것이 저는 운전석에서 이야기했고 권사님은 조수석 바깥쪽이다 보니까 소리가 제대로 안 들리게 뒤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을 뒤로 하고 혼자 차를 타고 가는데 마음이 내내 무겁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이랄까요? 갖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여자 성도와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서 있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한다 할지라도 여자 성도와 제가 단둘이 있게 되면 밖에서 보는 사람은 그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를 가지고 판단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권사님은 그런 사실을 몰랐으니 제가 타라는 줄 알고 타시려고 했던 거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하면 저는 여자 성도님들과 가능한 악수도 안 하는데 제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저도 모르게 또 손을 자꾸 잡다 보면 또 다른 정이 생길까 봐 일부러 스스로를 절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더라도 가능한 한 제 방에서 하지 않습니다. 옆에 다 열려있는 카페에서 하거나 적어도 지혜실, 누구나 지나가다 볼 수 있는 지혜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단둘이 만나지 않고 그렇게 해야지만 서로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 가는데 차에 어떤 여성분과 함께 있다. 누굴까요? 예,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카페에 있는데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과 함께 있다. 그러면 아마 같이 오신 분이 화장실에 갔거나 잠깐 다른 데 간 거 아니면 제가 절대로 제 아내나 저희 친척이 아니고서는 다른 여자 성도와는 함께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저를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남자인 저의 성욕, 또 남자인 저의 욕구가 있는 것을 제가 스스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거리를 두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정말 저랑 사이가 좋았던 한 형님이 있었습니다. 성격도 너무나 좋고 정말 말 그대로 쿨합니다. 더군다나 강직합니다. 그러니까 후배들이 동생들이 형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갑자기 어느 날 나 자퇴한다고 그만 학교 다닐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품도 좋고 열정적이고 워낙에 강직한 사람이고 더군다나 저희처럼 20대 신학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30대 신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도리처럼 보일 수 있는데 왜 그랬었을까 하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형님이 고등부에서 이제 전도사로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고등부 여학생과 성적으로 좋지 않은 일에 연루가 되는 바람에 더 이상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신학대학원 2학년까지 다니다 가을에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고 그 뒤로 완전 신학을 그만두게 되었으며 지금은 한국에서 살기도 어려워서 미국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 형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강직한 형님도 저렇게 30살 넘어서 소명 갖고 온 형님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면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더 조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사실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하면 나 스스로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하며 고민하며 생각해낸 것이 이렇게 여자 성도들과는 단둘이 다른 곳에서 만나지 않는 것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도들 사이에서도 왠지 성적인 이야기가 오고 가려고 하면 왠지 낯뜨겁고 해서는 안 될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또 목회자 같은 경우도 교회에서 성에 대해서, 부부의 성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거의 여러분이 들어보신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인 오해입니다. 성경은 성에 대해서 타부시하거나 성에 대해서 금기시하거나 은밀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전서 7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부부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그 많은 내용을 짧게 몇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결혼은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고,
결혼을 했다면 헤어지지 말고, 그리고 만약 결혼했다면 서로가 결혼하고 생활하고 있는 동안 낭만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상호간에 만족시킬 수 있는 생활을 서로 부부가 함께하며, 마지막으로 혼 외 성관계는 하지 말아라.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닌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에 대해서,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하고 있고 권장하고 있죠. 대신 어긋나고 삐뚤어진 왜곡된 성관계에 대해서 오히려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많은 어른들이 이것들을 깨뜨리면서 가정이 깨어져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제 간통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법적으로 벌을 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민사상 소송은 남아있겠지만 형사상으로 그에게 죄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바람을 피우면서도 간음을 행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며, 특별히 부부간의 성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며, 간음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간음에 대한 구약 말씀을 인용하며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데 2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에 속해 있는 말씀으로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당시에, 구약 당시에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간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그리고 강력한 엄격한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유혹을 받아서건 내가 먼저 유혹을 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두 당사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될 만큼 간음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형벌로 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간음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들키지 않으면 아무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키지 않으면서 간음을 행했던 일들이 구약 시대부터 오늘 이 말씀하셨던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겁니다. 왜? 안 들키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예수님 앞에 제자들과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여성만 데리고 왔지 남성은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성은 도망갔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법률에 의하면 간음하는 현장을 덮쳤을 때 그 두 당사자를 잡아와서 죽이게끔 되어 있는데, 여자만 잡아왔다는 것은 남자가 알고 도망친 거고 여자는 그 자리를 도망가지 못해서 잡혀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를 처벌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간음한 사람들을 현장에서 잡아서 처벌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지요. 문제는 이 간음이 갖고 있는 파괴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간음에서 다른 남성과 다른 여성과 성적으로 내통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부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멀어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파괴적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계명 중에 그 중에 중심이 되는 7계명, 이 10계명 안에, 그것도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세 번째로 이 10계명에 이 간음에 대한 말씀을 넣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레위기 이하를 보면 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10계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음만큼은 10계명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갖고 있는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아는 한 가정이 있는데요, 지금은 거의 70이 다 되신 분들입니다. 근데 남편분이 40대 바람을 피우게 된 거죠. 근데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둘 사이에서 남편은 사과하고 그것을 덮어주었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은연중에 알게는 되었죠. 그렇게 남편의 사과를 받고 그냥 내가 덮을게 하고 상황 자체는 무마되었지만, 문제 뭐냐면 남편을 볼 때마다 마음에 자꾸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혹여나 남편이 모르는 여성하고 대화하면 또 바람피는 거 아니야? 아는 여인과 대화를 하고 만남을 갖고 있으면 저거 지금 바람피고 있는 거 아니야? 자꾸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이 아내와 남편의 사이가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평생을 쇼윈도 부부, 겉으로 보기에는 부부인데 사실상 부부의 정은 하나도 없는 형식적인 부부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다른 사례도 하나 있습니다. 그 가정 같은 경우는 이 바람을 피우고 나서 결국 두 가정이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갈라서게 되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내분의 마음에 원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남자보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버는 이 월급이 적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아이 둘을 키우려고 하니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원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 혼자 아이를 볼 때마다 그 남편 얼굴이 떠오르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아이한테 제대로 해줄 수 없는 겁니다. 아이들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헤어진지를 알게 되고, 결국 그 가정이 결코 평안하지 않은 가운데 아이들도 결국 나중에는 심리적인 상처를 너무나 크게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간음은 이렇게 개인의 정신을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던 이 아름다운 가정의 제도를 파괴하는, 마치 핵폭탄과 같은 파괴력을 우리 삶에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에 간음을 저지르고 나서 죽이든 살리든 그 처방을 내리는 것보다는 간음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죠. 예수님도 이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간음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까 보다는 간음을 불러일으키는 음욕, 이 개인의 욕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오늘 27절과 2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음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 죽일까 살릴까, 이것만 놓고 대하던 사람들의 관습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간음을 불러일으키는 음욕, 이 음욕의 문제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구별할 게 있는데요, 성욕과 음욕은 다릅니다. 물론 그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욕망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것이지만, 성욕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건전한 성적인 욕망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얼마든지 필요한 거고, 잘 된다면 부부가 더욱더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음욕은 다릅니다. 음욕은 내 아내, 내 남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보고 그 마음에 음란한 마음, 성적인 욕망이 일어서는 걸 일컬어서 음욕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건전한 의미의 욕구인 성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삐뚤어진 음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의 이면에는 항상 여러분의 마음 먹은 것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고 사랑한다고 말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누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고 싫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나 저 사람 싫어라고 내 마음속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이번 주엔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먼저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여러분의 행동을 이끌어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서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에 대해 솔로몬 왕은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사랑이든 시기든 질투든 배려든 어떤 것이든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심지어 잠언 23장 7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결국 이 사람이 어떤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음욕이 일어나고 그것이 결국 간음으로 일으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음욕을 품는 것, 그것은 죄다. 이미 간음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의 성적인 유혹들을 이겨내고 간음을 극복할 수 있는, 간음이란 죄를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어지는 29절과 30절 말씀에서 우리가 음욕을 품지 말아야 될 아주 강력한 두 가지 권고를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눈이 만약 나를 음행하게 해서 간음하게 만든다면 차라리 그 눈을 빼서라도 내가 음행하지 않는 것이 훨씬 되게 유익하다는 것. 내 손과 발이 나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든다면 그 손과 발을 잘라서라도 음행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눈을 빼라는 것이고 실제로 팔을 잘라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것과 같으니까 마음에서부터 컷해버려라. 마음에서부터 잘라버려라. 마음에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중간을 끊어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우리도 의도하지 않은 때 간음이라는 성적인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의 거룩함을 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감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바꿔라 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을 거룩하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죠? 할례라는 단어는 페리토메라는 단어인데 주위를 자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남자의 생식기의 주변을 잘라내는 것을 우리가 할례라고 생물학적으로 표현하죠. 그런데 이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마음에 5만 가지 생각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쓸데없는 것들 다 잘라내고 알맹이 생각만 가져라. 근데 그 알맹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마음의 할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고, 당연하게 우리는 간음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날만 기억하지 말고 늘 기억했으면 좋겠다. 아니, 설교 들을 때만 기억하지 말고 적어도 하루 종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한번 손에 은혜라고 써보자라고 제가 새벽에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 써보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썼네요. 제가 썼습니다. 근데 한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군지 공개는 안 합니다. 근데 보면 은혜하고 십자가를 쓴 겁니다. 저도 그날 은혜라고 가운데 손이 좀 노랗죠? 그게 제 손입니다. 그게 썼는데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쓰다 보니 아무래도 손을 자주 보지 않겠습니까? 그날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시내를 나가게 되는데 가면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차를 타면서 손을 보게 되니까 은혜네. 내가 이런 차를 탈 수 있다는 게 은혜구나. 또 내가 건강해서 이렇게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은혜구나. 그날 마침 아내랑 점심 먹으러 가고 있었거든요. 내가 아내랑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은혜구나. 그 아내랑 음악을 들으면서 찬양의 노래 가사를 듣는데 이 곡이 다른 데와 또 다르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신기하게 은혜라는 단어 하나 써놓고 눈으로 보고 내 마음속에 은혜를 묵상하려 했던 순간부터 모든 것이 은혜라는 프레임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운전하고, 은혜 가운데 노래도 듣고, 은혜 가운데 식사할 수 있고, 아내와 이렇게 점심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그 전날도 같이 밥 먹었는데 전혀 그날은 은혜가 없었는데 오늘은 모든 게 은혜라는 관점에서 해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몇 시간 못 갔습니다. 가운데 손에 보시면 지워졌습니다. 오후가 되니까 손이 지워지더라고요. 저한테 보내주신 분도 첫 번째가 아침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오후에 보내준 거거든요. 지워지는 거예요. 저분도 시장에 가면서 계속 은혜를 묵상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지어지고 나니까 순간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에 몰두하게 되고 정신없이 살게 되고 은혜라는 단어를 순간적으로 망각하게 되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 이런 것 같습니다. 내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키고 내 마음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은혜를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은혜의 관점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내서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고민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겠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는데, 원치 않는, 좋지 않은 성적인 욕망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것을 억누러야죠. 그 마음 버려야죠. 결국 간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수많은 욕망들이 삐짓고 일어나올 때 그것을 억누르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올바르게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전 지금까지 잘 견뎌왔어요, 버텨왔어요, 잘 이겨왔어요, 앞으로도 저는 음행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욕이라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자기 신하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죠. 근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군인들이 다 전쟁하러 가고 있고 다윗은 옥상에서 거닐고 있었던 겁니다. 잠깐 산책하고 있는데 저 멀리 한 곳에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음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누군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자신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일까요? 그래, 안 돼, 끊어버려야죠. 마음속의 음욕을 거기서 단절시켜야 되는데 단절시키지 않고 데려와라. 그리고 그날 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는 일을 그가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소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평상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 흐지부지했던 사람이면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겠지만, 그분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 조족지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다윗조차도 마음의 할례가 없어지는 순간, 한순간에 음욕이 일어서고 그 음욕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그날 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마음을 할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중심에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우리 또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음욕을 이겨내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 1분 정도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성을 돌처럼 보겠다, 음행하는 자리에 가지 않겠다, 의도치 않게 가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내일도 하루 종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일주일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쓸모없는 생각들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일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한 1분 정도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듣지 않았던 설교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아니하면 음욕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이미 가는 것 같은 혈과가 있음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에 음욕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마음에서부터 끊어버려서 행동으로 나쁜 욕망들이 표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돈 때문에, 돈이라는 것 때문에 잘못된 욕망을 표현하지 않게 하시고 성욕이 잘못된 것으로 표출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잘못되고 왜곡된 욕망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주시고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마음에 할례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의 할례를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시시각각 올라오는 수많은 욕구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하게 하시고 쓸데없는 것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